그 인봉한 자는, 그죠?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절에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절에 바솔, 아마랴, 말기야, 4절에 핫두스, 스바냐, 말루, 5절에 하림, 무레못, 오바댜, 6절 다니엘, 긴느돈, 바루, 7절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8절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자, 오늘 1절부터 37절까지는 사람의 27절까지는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누구의 명단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자,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8장에 에스라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들이 초막절을 끝내고 8일 동안 집회를 하고 이틀 뒤에 다시 모여서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말씀을 듣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6시간씩 보냈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9장에 보면 결단을 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결단한 걸 기록에 남기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2절부터 8절은 서명한 제사장들 21명의 명단이 나오고요. 자, 1절은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나오죠. 자, 느헤미야가 나오고 시드기야가 나오고, 시드기야는 아마도 이 정치적 지도자였지 않았나, 아니면 느헤미야의 어떤 비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 시드기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가 나왔고, 그 다음 2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서명한 이제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7명. 9절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 하난. 자,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14절을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모아, 엘람, 사뚜, 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 지도자, 그 백성의 이제 족장들의 지도자들의 이름 84명이 이렇게 대표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가족까지 다 포함되겠죠. 대표만 이름이 서원을 했고, 여기에는 1차 포로 귀환자 명단도 있고, 또 명단이 앞에 거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머지 23명은 이제 최근에 또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8에서 31절. 자,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켜 행하기를 모세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기로 이렇게 서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저주 맹세라고 하는데, 저주의 맹세라고 하는데, 왜 맹세가 저주의 맹세가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 보통은 이제 뭐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적어도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으로 결단하는 걸 이제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이런 맹세를 다 했습니까? 서약을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서약을 했고, 또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자녀, 가족까지 다 있죠. 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 누구냐면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 말은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그동안은 뭐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정말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율법, 뒤에 나옵니다. 이런 율법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저주의 맹세를 하기로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랬죠, 어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결단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는 거죠.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주로 맹세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자,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첫 번째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저주의 맹세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대로 지켰지만 또 특별히 이 포로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많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이방인 나라에 가서 소수로 살다가 이제 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지난 금요기도에 때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오늘과 우리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민족이 신을 섬기면 그 나라 모든 백성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불신자가 많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방 나라는 다 그 나라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여기 와서도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아내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걸 허용해주고 별궁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녀들을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가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를 뭐 이방인과 결혼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든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신앙의 정체성 이거를 지켜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입시 위주 우리 입시 위주 가정교육이 되다 보니까 신앙교육이 거기서 밀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걸 이어가겠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맹세는 무엇입니까? 31절 마지막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두 번째 맹세 31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와서 좋은 물건을 팔고 곡식을 팔아도 식량을 팔아도 우리는 안식일에는 매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안식일에 아예 사지를 않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왜 이런 결단을 갑자기 하느냐? 율법에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질 않은데 왜 이런 결단을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살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게 없거든요. 안식일에 똑같이 놀고 똑같이 먹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거면 이거는 생활에 관한 거죠. 자, 안식일에 지금까지 필요하면 가서 사서 먹고 이렇게 팔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말은 생활에 불편이 와도 참겠다는 거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삶이 불편하더라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겠다. 왜? 작은 틈을 주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안식일의 지킴에 있어서도 작은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틈을 주는 거죠. 가정 안에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거고 이것도 삶에 있어서 작은 틈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자, 세 번째 결단은 뭡니까?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결단입니다. 갈수록 더 큰 결단을 하는데 자,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겠다. 자, 땅을 쉬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땅을 쉬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 한 해 농사를 못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농사를 해야 수입이 있고 먹고 살고 또 팔아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올 한 해 쉬겠다는 거는 수입이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할 때 땅을 쉬게 하라고 할 때 무슨 약속을 하셨죠? 이미 만나를 통해서 체험을 했잖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2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2배를 걷어서 가져오면 안식일까지 먹고 이제 그 다음날 나가면 또 만나가 내려 있었잖아요. 안식년에는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6째에 풍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6째에 잘 돼야죠. 그리고 7째에 재난이 없어야 되죠. 또 가족이 건강해야 되죠. 돈 들어갈 일이 안 생겨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6째와 7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첫째에 그날 그해 또 농사가 망치면 안 돼요. 그해는 농사가 반드시 잘 돼야 돼요. 다른 해는 좀 덜 되더라도 첫째에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6번째, 7번째, 첫 번째 이 3년은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 뭘 말합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욕심 때문에 또 믿음이 없이 7째에도 안식년 없이 일하지 않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안식년에 대한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단이에요. 이게 필요하죠. 자,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야, 이것도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산 동안 또 와서 사는 동안 빚진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순간부로 모든 빚은 탕감해 주겠다. 그것도 안식년 지키면서 수입이 줄는데 그래도 빚을 탕감해 주겠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간 사람 빚까지 지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또 빚진 사람들 그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같이 짐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빚을 탕감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참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누가 정말 좋은 신앙이고 정말 참된 신앙입니까? 9장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서명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삶의 결단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단한 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신앙의 유산을 지키겠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자, 여러분, 삶의 결단, 삶의 변화가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입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손으로 서명하고 삶으로 서명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입으로 아멘하고 손으로 서명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입과 손으로 아멘했다면 또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서명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나오죠. 안식년 하면 수입이 주는데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웃이 안 보입니다. 왜? 내 욕심에 눈이 가렸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안식년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웃이 안 보여요. 저 사람 내게 빚을 갖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사람이 자기가 배가 부르면 보일 것 같지만, 이웃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아요. 그럼 참된 회개를 하면, 말씀의 변화가 되면 내 욕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의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틀린 말 아니죠. 곳간이 채워져야 뭐 인심도 베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한 경우가 많죠.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곳간이 비어도 인심이 나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늘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내가 뭐 이런 기회, 어떤 집회나 뭘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받은 뒤에는 반드시 이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 뒷부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공동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변화되었는가는 내 이웃이 보이는가, 또 내 공동체가 보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변화된 사람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1절부터 27절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된 것이죠. 자, 우리 모두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입술로 아멘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손으로 서명하고 약속하고 삶으로 또 서명하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